주로 믿는 분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고백이 진짜인지 확인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긴장시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믿음으로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는 참 굉장히 충격적이고 경고성의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약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실격한 실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했고 영어 성경에는 실패자라고 했고 오늘 본문은 우리 글로는 버리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버리운 자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자는 낙제자다. 실패자다. 실격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라도 자기 점검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 점검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운명하고 세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난도 모르겠다. 그런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다시 살 수도 없고 이거야말로 청천벽력이고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거기는 아무리 죽고 싶어도 구더기 하나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곳으로 들어간다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영락교회를 심무하시던 우리 한국교회 성자 목사님인 한경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에 영락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수많은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교단 목사님들이 찾아뵙고 종종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한경지 목사님이 목사님들 신앙생활 잘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우리 다 목사들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치매기가 있는 줄 알고 우리 다 목사들이에요. 우리 목사들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지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들입니다. 그러면 재차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목회 잘하세요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래서 거기 갔던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목사라도 예수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경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답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 자체가 봉사하고 뭐 선교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1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명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저절로 선교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기도 생활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배하게 돼 있고, 예수 잘 믿는 것이 네 삶의 목표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제가, 숙제가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를 믿어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라.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 여성들 가운데 신유의 여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야. 변계단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여성 신유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994년도 10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2번 죽었어요. 한 번 80년대에 그가 한 번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제 숨이 멎었다고 병원에서 이제 사망 진단서를 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와서 어머니 돌아가신 거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를 조금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현신의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영혼이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어느 과정까지는 그를 인도하여 가던 분이 여기 서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는 거예요. 키가 큰 어른이, 예수님이시겠죠.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아이고 예수님이시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10,000명도 더 되는 환자들을 치료한 신유의 여종이고 주님을 사랑했던 여종이라고 자기는 생각한 겁니다. 당연히 들어갈 줄로 한 것입니다. 너 누구냐? 나 현신이에요. 주님 저 모르세요? 모르겠는데. 이건 성경은 아니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모르시다니요. 제가 주의 일을 얼마나 했는데요. 너는 내가 준 능력 가지고 네 사업한 거야. 네 이름 드러낸 거야. 네 영광 나타낸 거야. 난 너 몰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옥을 생각하니까 몸서리쳐서 막 땡글땡글 둥글면서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땡깡을 썼는데, 주님이 기회는 주겠다. 그래서 물었대. 우리나라의 아무개 목사, 세계 최고로 큰 교회를 목회하는 세계적 목사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때 경기도 가평에서 대한민국의 최고로 유명한 기도원을 하는 그 이모 목사 아십니까? 나 그 사람 몰라. 하여튼 대부분 다 모른다고 하시더래. 그러면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랬더니 김창인은 내가 안다 그러더래. 그분이 와서 다 간증한 거 다 테이프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살아나셨어. 살아나셔가지고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북한 충현교회 북한 선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북한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다 바쳤어. 우리 김은숙 전사님이 충현교회 출신이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건 현신의 권사가 모든 재산들을 다 북한 선교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살아나서 세계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도 하늘 주님이 모르시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시더래. 야 겸손하시지. 그러더니 교회 재정 거의 많은 재정과 자기 재정 사비를 다 들여가지고 엘림 수양관이라고 엘림 복지타운인가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우는 엄청난 가난한 사람들 직업 공부시켜주고 뭐 하여튼 대단히 있어요. 그걸 세운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기도원 하는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한 주님이 모르신답니다 했더니 원래 욕을 잘하는 목사니까 미친년 니나 잘입니다 막 그러고 보냈다네. 아이 그분이 하는 얘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러더니 그분은 얼마 후에 한두 달 후에 부흥회 인도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평생 목회한 사람 모른다 하겠습니까만은 나는 그분이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경종을 주는.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잖아요. 만에 하나 아니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모른다고 하면 그거 어떡하냐고. 우리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목사 때려 죽여야 돼요. 저 잘못 가르친 적 없어요. 맨날 가르쳤어. 그런데 여러분이 믿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구원의 도리를 저는 가르쳤어. 그런데 머리로는 인식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띄울게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진짜 유일하신 주님이라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통과됐어요. 통과됐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나 위에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대부분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머리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머리로 고백합니다. 머리로 고백하는 지식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께서 내 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게 마음으로 와 닿아야 돼. 대부분은 머리로 믿어요. 네가 머리로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지적 동의를 하면 회의할 때 동의합니다처럼 동의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 되심을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일을 마음으로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구원은 절대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해서 예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선한 사업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머리로 영접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 감격스럽게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앞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내 앞날을 책임져 줄 나의 목자라고, 나의 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야 주님이 그 사람은 구원해 주겠대. 여러분, 지식의 교인들 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는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 10번 해도 하나 마음에 감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애우는 거지. 근데 어느 날 한 신앙 고백 자체가 마음에 큰 감격으로 와 닿는 순간 그런 이제 구원의 여지가 열려진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성경에 보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어디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야, 너는 형편이 나보다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사냐?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게 사냐?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냐?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됐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어.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너 왜 예수 믿는 거야? 하면 글쎄 뭐 부인 우리 마누라가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지. 우리 부모님이 다녔어. 그래 나가지.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느냐고 외인들이 묻거든, 불신자들이 묻거든, 확실하게 그 이유를 대답할 수 있도록 간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간증을. 목사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 보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라면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장난삼아는 부를 줄 모르지. 그러나 중심에서 우러나는 고백어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영이 있지 양자의 영인 성령이 우리 그들 속에 있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영이 세상 영을 갖고 살다가 이제는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양자의 영인 성령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남이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남이라 하지 않아요. 나 모른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 부르기만 해도 너무도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그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데,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고백해야 살지, 만약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죽였어요. 그만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과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군대를 갔대요. 근데 목사 되기 전이죠. 기도를 좀 군대 가서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등병 때 기도할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장한테 부탁했대요. 3시부터 4시까지 저 보초 세워주십시오.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근데 누구든지 다 시계 쓰려 한대. 그래? 차원하니까. 그래, 너 매일 3시부터 4시까지 네가 보초 서라.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2달 지나니까 특별 휴가를 주더래요. 그래서 아유 고맙다 생각하고 특별 휴가를 갔는데 2박 3일 휴가를 다녀왔더니 중대장이 부르더래요. 야, 너 아버지 어떠시냐? 우리 아버지요? 건강하신데요? 아무 탈 없는데. 무슨 일이야? 너희 아버지 아무 일 없어? 이 이등병이 3시부터 4시까지 아버지 하고 몸부림을 치니까 야,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 군대니까 말은 못하고 이놈이 아버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래가지고 특별 휴가를 준 거예요. 갔다 왔는데 우리 아버지 좋아졌습니다든지 뭐 지금 어려운가 이래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네요. 우리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야 임마 너 3시부터 4시까지 너 아버지 부르면서 몸부림을 쳤잖아.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했더니 그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게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중대장은 몰랐던 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분명치 않으니까 천국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거 구원받겠나 싶기도 하고 자꾸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주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건데 여러분 지옥 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그 죄 처리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그에게 일괄 처리해서 담당시켜가지고 그가 인류의 죄를 처리하도록 하셨고 누구든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게 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죄를 처리해 주셨다고. 그 죄는 지난날의 죄와 지금의 죄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어떤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처리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죄 짓고 나면 자꾸 또 지옥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이고 나는 아무래도 천국 갈 그런 자격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합니까? 따라합시다.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대속을 안 믿는 거예요. 죄 짓고 나면 미안하지 주님 앞에. 왜? 자녀답게 못 살았으니까.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죄스러운 건 사실이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주님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던 예수님과 똑같이 된 상태로 여겨주시겠대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자꾸 나를 보면 진짜 나는 함량 미달이네. 진짜 절망적이네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게 인간이라고. 그런데 주님을 보면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주님 내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죄를 담당해 준다 했으니 저 죄를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기쁨을 가지라고요. 속죄 안 받은 기쁨을 회복하시라고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다 같이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구원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면 그럴수록 실망하고 자기 부족과 허물을 느끼고 절망합니다. 눈을 들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청산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도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은혜의 삶이고 감사의 삶입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데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감격이 반비례해서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나니. 그래서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을 모신 영이고 성령은 주님의 영이기에 성령을 모신 자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치 말고 사십시오.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주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 속에 주님은 언제나 와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어떻게 시작하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 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을 자꾸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신 고마우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듯이 자동차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검사를 받듯이 우리 믿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검진받는 표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배가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엑기스로 모아놓은 곳이 예배거든요. 찬양이 있지, 기도가 있지, 말씀 받는 시간이 있지, 봉헌이 있지. 할렐루야. 그런 걸 엑기스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비스예요. 영어로 서비스예요. 예배가 은혜가 안 돼. 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게 1차 목적이에요. 마땅히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하나님을 높여드리러 이 세상에 이 교회에 오는 거야.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서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무식한 겁니다.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터치를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병을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고요. 예배가 예배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그런 상도들 되지 마시고 예배 시간이 너무 좋다. 그런 영적인 건강한 성도예요. 두 번째 영적 건강 테스트는 기도 생활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을 하듯이 건강한 영혼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시간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꼭 부담스럽기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
일상을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주여 찾으면 너무 가슴에 은혜가 밀려오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호소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너무 좋다, 행복하다. 또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짐을 다 내려온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가벼움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또 은혜 주시고 응답해 줄 것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고요. 그런 걸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를 자꾸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도 쭉 성경을 꽤 넣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생각하면 기도가 부담스러워지죠. 내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딸이 엄마 앞에서 엄마 하고 이야기하듯,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고 이야기하듯,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이고 내 소원을 아뢰이고 자기 부족함을 아뢰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성도는 5분 이상의 기도 시간을 주님 앞에 진지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래 기도한다고 좋은 건 아닐 거야. 의미 없이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진지한 자세로. 그래서 2020 운동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 우리 동사 목사님 설교를 잠깐 영상으로 보았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도움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줄 생각 마세요. 나 하나님 도움 없어도 얼마나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하루 일과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위험천만한 험산줄령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분별력을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 도와줘도 돼, 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하는 선언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로 아침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소설은 좋은데, 영화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 싫더라,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 빛을 비춰주시면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요. 구원의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 길게 더 준비한 건 많지만 이제 끝내겠습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 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만약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리운 자, 낙제생, 실패자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요. 나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는 자를 더 많게, 더 구원받는 길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 얻는 길을 주님이 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아들이 다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구원의 길을 쉽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머리로 인식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섰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은 너는 내가 안다 하고 구원해 주는 은혜를 힘입기를